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창범 목사입니다.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2권의 6번째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권은요, 악한 농부의 비유라는 그런 제목의 이제 과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악한 농부들은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부분인데요.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먼저 포도원, 주인, 농부, 그리고 종이 등장하는데요.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포도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주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을 의미하시겠죠. 그러면 농부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종은 많은 예언자 또는 선지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이 가리키는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주인이 포도원을 잘 보살피라고 농부를 부르고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고 돌보는 사역을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맡기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사는 그런 것들을 보고 그 책임을 물으려고 하나님께서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이스라엘로 보내셨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그들의 충고와 그들의 가르침을 종교 지도자들, 즉 농부들이 되겠죠. 그들은 그 선지자들을 오히려 핍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뭐 예를 들면 그 종 중에 이제 마지막 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침례 요한 같은 사람들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주제에도 나오고 있죠. 악한 농부들은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다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청지기, 과연 청지기는 누가 청지기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비유에서 청지기는 바로 농부들입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그들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그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바로 그 농부들과 같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열매 맺는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한 특권을 누리는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많은 영혼들, 또 다른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보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악한 농부들은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6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주인의 인내입니다. 이 비유는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농부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그리고 아들을 거부한 이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하나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인내에 대한 것입니다.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주인의 아들을 죽였던 그들을 참아주시는, 거기까지 이르기까지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성품을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비유는 심판 안에서도 계속 작용하고 계속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함께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 악한 농부의 비유를 하시는 데에는 예수님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관점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주인의 아들인 자신, 예수님께서 농부들에 의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담담히 이야기하십니다. 잠시 후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예수님은 보냄받은 그 백성들의 손에 의해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보내신 하나님을 통해서 정당성을 입증받으실 것, 그것을 비유를 듣는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버림받으셨기에 다시 사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시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장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악한 농부들은 자신의 악한 계획 때문에 하나님께 거절당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42절부터 45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이제 바로 전 단계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머릿돌이라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이죠. 그런데 그 머릿돌이 되시기 위해 먼저 전제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버린 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버린 돌이 되셨고, 그렇지만 그를 통해서 머릿돌,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비유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들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골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할지라도
그들이 돌이켜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가 다할 때까지 농부들이 계속 거부하고 계속 반역한다면 그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농부들이 열매 맺지 못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농부를 통해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내용이 바로 이 전체 비유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악한 농부들은 자신의 악한 계획 때문에 하나님께 거절당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악한 계획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시다시피 이 비유는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고 이스라엘을 살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죽였던 것입니다. 결국 악한 계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 맞추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악한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세운 기준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과 내 생각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악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계획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에 관해서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때로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도 하시고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고 또한 끝없는 인내의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신속하게 벌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한 회개하고 거룩한 청지기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다해 회개하고 선교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청지기로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죠?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며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전하여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 내 생각 그리고 내 기준에 맞추어 사는 것이 악한 계획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며 내 기준에 맞춰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런 내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온전히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더욱 신뢰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귀하고 또한 거룩한 그 청지기의 부르심에 대한 사명, 그것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그를 통하여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